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모두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아래로부터 온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도 이러한 지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라는 말은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교회들에 속했던 모든 이들, 곧 참된 신자들과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혜, 헬라어로 소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사변적인 지식이나 이론, 철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지혜 소포스는 지식을 개인의 삶에 주의 깊게 적용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말, 에피스테모는 신약에서 오직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 단어로 전문적인 지식, 이를테면 숙련된 장인이나 어떤 영역의 전문 직업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서신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선한 행함을 통해 그 지혜와 총명을 드러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여하는 모든 개별적 활동과 노력을 통해서 그리 하라는 의미인데, 신자들은 특별히 온유한 태도를 보임으로 그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해서 교만의 토대를 둔 이기적인 야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동기는 늘 자신의 마음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신앙과 불신앙, 의와 죄가 생겨나는 곳이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의 배후에는 여러 죄악된 동기가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독한 시기입니다. 독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피크로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날카로운, 예리한, 뾰족한, 신랄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야고보는 앞서 쓴물을 내는 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나쁜 종류의 시기를 나타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독한 시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거칠고 날카로우며 예리하고 파괴적인 질투이며 그 대상이 되는 이들의 감정이나 유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인간적인 지혜의 배후에 있는 두 번째 죄악된 동기는 다툼, 곧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이것은 다툼이나 논쟁, 극도의 이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형태의 일 또는 과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개인의 만족과 자기 성취를 이루려는 데 몰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참된 겸손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혜를 야고보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땅 위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에 자신의 동기를 둔 사람은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의 주된 대적인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탄적인 지혜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인간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로부터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선한 일도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이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참된 지혜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결하고 그랬습니다. 신들 앞에 나아갈 때 품는 깨끗한 마음, 정결함이나 거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팔복의 말씀을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화평은 이기적인 태도가 없이 겸손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화평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용하고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불명예와 모욕, 그릇된 대우와 핍박을 끈기 있게 감당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양순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이 복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지닌 사람은 다른 이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순응적이며 완고하지 않아서 요구되는 일을 잘 받아들이고 이행하며 도덕적이며 법적인 규범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이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나 어떤 종류의 지지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대면할 때마다 관심과 긍휼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선한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런 지혜를 지닌 사람은 진정한 선행을 통해 자신의 참된 신앙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아디아 크리스토라는 이 말은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차별이나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위선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신 죄 중 하나이며 산상수훈에서만도 4차례에 걸쳐 그 문제를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서 일하실 때 이런 미덕들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지닌 참된 지혜의 결과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지혜는 지속적인 의의 순환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과 신실한 그의 백성 간에 또 그 백성들 서로 간에 있는 화평하고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 계속 땅에 심기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처럼 참된 신자라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며 이 지혜는 의롭고 이타적이며 화평한 삶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이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따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땅의 지혜를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그 지혜대로 선한 삶을 살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